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으로 이번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긴장감이 없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누가 읽었는지 모르지만 잠깐 기억하지는 않지만 잠깐 대통령 딸이 영예가 예. 제가 그러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 119편은 왜 이렇게 긴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문득 혹시 응급 전화번호 119가 여기서 나온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시편 119편은 8절씩 히브리어의 알파베트의 첫 글자, 두 번째 글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 28개의 그런 그 알파베트를 활용해서 지은 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어졌고 그 알파베트가 중심이 되어진 그 일들, 기초가 되어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 또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구나.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거기에 이 가나안 여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자, 여러분의 딸이 상상하기 싫은 얘기지만 제가 표정을 지금 딱 보니까 여러분의 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딸 없는 사람분들은 난 아니야 이런 표정으로 그냥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제 그 귀신 들린 분들을 이제 몇 분 이렇게 경험했던 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분들은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고 또 권사님들을 초청해서 귀신 쫓아내는 기도를 일주일씩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귀신이 막 이렇게 막 거품을 물고 나가고 막 이러는 일들을 봤는데 이 도시에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분이 영적인 병에 걸렸는데 그 영적인 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도시 귀신은 좀 약한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보면 그 상태로 그냥 가고 있다. 귀신 들린 상태로 그냥 살아가고 있다. 귀신 들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두 가지 요소가 하나는 그냥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기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냥 자기 놀고 먹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그 기생충인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아주 쉬운 건데 그 요구하는 걸 뭐라고 요구하냐면 대충 해. 이래. 그러니까 기생충 중에 바이러스 하나가 있는데 대충이라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대충. 기도도 대충 해. 성경도 대충 읽어. 예배도 대충 드리면 돼.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대예배만 가도 되고, 또 주일날 대예배도 가끔 일 있으면 빠지기도 하고, 예, 찬송을 부를 때도 우리 오늘 강대한 전사님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하잖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막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마지못해 할 수 없이. 근데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예배도 대충, 성경도 대충, 기도도 대충, 봉사도 대충. 예, 이게 기생충 중에 굉장히 위험한 충이 하나가 대충이죠. 또 다른 사단의 전략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제가 지어 붙인 거예요. 예, 사단 중에 그 마귀 중에 이런 마귀가 있어요. 무슨 마귀냐면 설마 하는 마귀가 있어요.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예, 다른 사람한테 다 일어나는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까? 제가 우리 김정현 장로님 그 장례식장에 어제 갔다가 오늘 갔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다르지? 그래 보니까 어제 그 부천의 어느 호텔에서 그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사람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그 8구의 시신이 다 그 병원으로 왔대요. 그래가지고 영안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경찰들도 막 뜨고 막 조사하고 어떤 사람들 막 울고 난리가. 자, 설마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겠어? 이런 거잖아요. 설마. 근데 그 설마가 사실은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넘어뜨려요.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지금 이 가나안 여인에게처럼 우리에게 소위 재난이라는 것이 닥쳐졌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렇게 귀담아 듣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지, 아니면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고 힘들면 포기하고 뭐 이러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지. 말씀에 붙들린 이방 여인 한 사람의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이제 쭉 그냥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보면 뭐라 그랬냐면 이 여인이 막 와서 소리를 질러요. 왜 소리를 지르겠어요? 급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얌전해서 정말 위기가 왔는데도 소리도 안 질러. 소리 지르면 굉장히 막 좀 뭐랄까 이렇게 좀 로우한 수준, 낮은 수준의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지 기도도 그냥 그거는 굉장히 깊이 영적인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러고 있다가 잠들어요. 지금 절박하잖아요. 절박하잖아요. 위기가 왔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큰아이가 감리교 신학대학 합창단이었는데 합창단 연주회를 한다고 해서 이제 식구들이 다 갔어요. 근데 그 연주회에서 마련된 기금을 가지고 네팔인가 뭐 이쪽에 나라에 불교 국가의 나라에 선교비를 보낸다고 그 나라를 소개하는 영상을 하는데 큰 그 부처상을 스크린에 비춰줬는데
그때는 이제 뭐 아무도 몰랐는데 한길이가, 막내가, 이 공연이 끝나고 났는데 애가 이상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부차상을 보는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확 들었고, 귀신이 들린 거예요. 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상황을. 집에 가다 말고 어느 백화점 주차장에 들러서 차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비싼 주차비 빌고 물고 나왔어요. 이게 정상이잖아. 그렇죠? 대충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설마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겠어? 아니요. 죄송하지만 사단의 그런 가문이설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괜찮겠지? 아니요. 귀신이 집 짓기 전에, 이사하기 전에, 세간 들어오기 전에 빨리 청소해야지. 세간 들어오면 이삿짐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귀신이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대충 하는 일. 재난이라는 것이, 사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대충 했던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간절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의 첫 번째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러잖아요. 소리를 내서 기도해 주시기. 소리를 내서. 정말 위기가 왔고 정말 힘든데 소리 지르지 않아요. 정말 힘든데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 가나안 여인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소리를 질렀냐면, 그 소리를 질리는 있는 이 여자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고, 제자들이 와서 대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여자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여자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럴 만큼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나중에 그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산다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이분밖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왔는데 그냥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절박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혹은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어요. 네. 제가 설명을 했는데도 저 말이 무슨 말이야? 뭐가 다르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피곤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국어 실력이 충분하지만 피곤해서 못 알아듣는 거죠. 자, 귀신 들린 건 딸이 들렸어요? 이 여인이 들렸어요? 딸이 들렸어요? 이 여인이 들렸어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누굴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뭐야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3인칭 혹은 2인칭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 사람 병들었는데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여인은 딸과 내가 운명 공동체야.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이 딸의 병든 것이 나하고 연관되어져 있어요. 한 몸이에요. 이 딸이 회복되지 않으면 나도 죽어요.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대부분 중보기도 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데 황순산 집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황순산 집사님 아니요. 하나님, 그 아픔 내가 같이 아프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치료받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치료받는 자리에서 치료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내가 들었어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상황에 서서 아니 그 사람의 뭔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내 문제예요. 하나님. 내 문제예요.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잘못될 기도가 되게 많아요. 그죠?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너하고 나. 이건 네 문제잖아. 이건 당신 문제잖아. 이건 그 사람 문제잖아. 여기에 기도에 힘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대하잖아요. 말씀은 우리가 지금도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안 나왔네. 아니요. 내가 나에게 나에게 말씀, 그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붙들고 내가 기도. 내가. 자,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요. 아주 시원치 않아요. 예수님 반응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당신한테 나눠줄 여력이 없어. 그러면서 조금 심하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 그리고 도와달라고 또 얘기하니까 이렇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아주 쉽게 간단하게 줄이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너 개처럼 예수님이 왜 이랬는지 모르는데 전 가끔 성경에 있다가 정말 이거는 예수님한테 가서 꼭 물어보고 싶어. 왜 그러셨어요? 그럼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대목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여인에게 뭐라면 나는 내가 너 개 정도로 봐. 예? 이게 좀 웃기게 하려면 이런 거 있죠. 나는 너를 개, 니은으로 봐.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근데 이 여인의 태도가 뭐라 그러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가 개여도 좋습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우리나라가 메달 많이 땄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운동선수들의 능력이 세계 랭킹 어느 권 안에 들어가면 다 비슷비슷해요. 그날의 컨디션이 좌우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더 좌우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간절함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더 간절하냐? 누가 더 간절하냐? 가끔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떤 경기를 할 때 동메달
막 여기에 막 목숨을 걸면서 지고 나면 특히 남자 선수들 지고 나면 그 나라에서 대서특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군대 뭐 군대 그걸 뭐라 그러죠? 잠깐 그게 있다. 군대 포비아가 있다고. 그래서 군대 안 가려고 기를 쓰고 아주 죽을 힘을 쓰고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1인칭 기도와 두 번째 기도는 간절함이잖아요. 내가 정말 이 일이 간절한가? 지금 이 여인에게는 오늘 이 아이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라는 아주 벼랑 끝에 서 있는 여인처럼 기도. 누가 뭐라 그래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요 이야기는, 요 뒤에 요 태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주일날 새벽에 할 겁니다. 어찌됐든. 자, 기억하세요. 간절함.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간절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풀어보지 않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더 신경을 많이 썼을까요? 아니면 큰아들에게 더 신경을 많이 썼을까요? 큰아들이 불평하잖아요. 뭐라고 불평해요? 나를 위해서는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신 적이 없으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를 위해서는 혈진 송아지를 잡았다. 불평하잖아요. 아마 그 불평이 전혀 근거 없는 불평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건 집안에 있는 자녀는 뭐 생사 여부와 이런 걸 다 알잖아요. 바깥에 나가 있는 아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혹시 자녀가 집에 있고 또 다른 자녀는 밖에 있으면 기도할 때 어느 자녀부터 나가요? 절대 자녀들 순서대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여기에 간절함이 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안타깝게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와서 막 이야기할 때 No, no, no 이렇게 얘기하는데 빨리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반어법이에요. No라는 말 영어로 싹 뒤집으면 뭐가 돼요? on이 돼요. 뭐예요? 너 그랬지만 너를 일깨우는 중이야. 너를 지금 깨우고 있는 중이야. 네가 지금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깨우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충 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는 마귀에게 쫓겨있는 우리를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읽으면서 가끔 이런 얘기까지 꼭 쓰셔야 돼? 싶을 정도로 되게 이상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의 나쁜 얘기는 거의 없어요. 심지어 다윗이 그 밧세바의 아내하고 결혼한 얘기도 그냥 두리뭉실을 넘어가요. 근데 창세기는요, 아니 뭔 얘기를 그렇게 시시콜콜 다 써놨나 몰라. 제가 처음에
처음에 정말 그 유다와 다말 얘기를 제가 행성에 있을 때 창세기 마태복음 1장 설교하면서 다말 얘기를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런 얘기까지 해야 돼? 이런 얘기들.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야.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시시콜콜이 그런 얘기를, 그런 이야기조차도, 그런 것조차도, 그런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 요거 조금 풀어서 생각하면 저는 이 시시콜콜을 영어로 하면 시시콜콜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냥 웬만하면 제가 영어를 하면 고개를 끄덕여야 여러분들이 그냥 신상이 해롭지 않습니다. 시시콜콜이 하나님이 보시고 콜 하나님이 관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상황을 봤어요.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지금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오른쪽으로 가야 돼.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내가 순종해야 될 때야. 내가 따라와야 될 때야. 하고 보는 것마다 시 할 때마다 콜콜 하시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긴 하지만 그럴듯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듣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애들 얘기하잖아요. 콜. 그죠? 지금부터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 이렇게 대답했지만 너의 역사가 시작. 우리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시작됐네. 하나님의 역사. 그죠?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 언제? 내가 소리 지를 때. 내가 1인칭으로 기도할 때.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재난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아픔을. 제가 요즘에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 막 여기저기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가시고 뭐 수술도 하시고 시술도 하시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신데요? 그랬더니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라고. 그죠? 온하라고. 깨워줘. 우리의 대충이 간절함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설마 괜찮겠지? 아니요. 과정이 없는 결론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은 걸 확인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몰라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 제가 그 팡세라는 책을 읽다가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모르는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공감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 모르는 게 뭐가 있냐면 자기의 삶의 목적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무슨 목적으로 사세요? 자, 두 번째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한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건강이 좋은지 몰라요. 아프고 나니까, 불행해지니까 이게 행복이었구나. 그죠? 내가 고통을 겪어보니까 이게 행복이었네.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 그래서 그 팡세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되게 공감해요. 네 번째는
이게 더 네, 불행이 뭔 줄을 어떻게 하면 불행해지는지를 모르고 있다. 아니, 불행한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적용해보면, 오늘 말씀을 적용해보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대충 하거나 안 해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아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셔요. 내가 어떤 재난을 겪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어떤 아픔 속에 있는지, 어떤 딜레마 속에 빠져 있는지 주님이 아셔요. 중요한 건 네, 맞아요. 가나안 여인처럼 치르고 또 주님 앞에 나가서 1인칭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그런 밤이 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